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것,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왕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 흘리신 피로 세우실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원리, 그게 뭔지 가르치셨잖아요. 삶의 원리라고 할 때요, 단지 구약의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반복하신 선언만은 아니죠. 그보다는 그 근본 정신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내리실 때 뜻하신 바,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풀어 가르치신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맹세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죠.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라는 단어를 첨가하셔요. 강조죠.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하게 하는 맹세들이 있잖아요. 국회에 대한 맹세 다 해보셨죠? 요즘에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국민 의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요즘엔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 때 우리 서약하잖아요. 분명 맹세죠. 나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되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굳게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 주례자가 축복 기도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결혼식에 펼쳐집니다. 또 법정 혹은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면요, 증인이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위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응을 받을 것을 각오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맹세, 서약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체 이런 서약이나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요, 구약을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이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거든요. 그 일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셔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성경을 보면요,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강한 표현으로 맹세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겠다, 복과 번성이라는 단어를 2번씩 반복하시거든요. 강조죠. 그만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충분히 묻어나는 그런 진술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맹세까지 하셔요.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들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건 맹세로 확정하셔요. 율법에서도 맹세를 금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여기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확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인용이죠. 레위기 19장 12절을 일단 인용하셨어요. 거기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3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그러면 일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맹세할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신명기 6장 13절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맹세를 해야 할 경우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런 고면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 지금 맹세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그 주님의 촉구가 담겨 있어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이 애초에 맹세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두 주먹 불끈 쥐고 큰 소리 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다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외쳐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치죠. 아마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진짜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자기를 향해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추궁에 베드로가 3번이나 아니라고 들리네요. 나는 도무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리고는 닭이 웁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에게서 통곡이 터져 나오죠. 베드로는요,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봤어요.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 거죠. 죽음의 위협과 잠시도 맞짱을 뜰 수 없는 자신의 그 나약함과 비굴함을 마주하며 몸소리 쳤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그 토대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실력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맹세하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은요, 맹세하실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참 능력자시고, 요즘 학생들은요, 이런 참 능력자를 일컬어 만내 뭐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맹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맹세할 실력이 도무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요, 어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뭐 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정말 하면 되냐고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뭐 우리들 가운데 뭔가 뜻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 그 뜻을 성취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성취가 순전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저자가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예요. 뭐 의사이면서 또 경제학자이기도 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요. 그 책에 그 김현철 교수라고, 그 책의 주된 요지가 뭐냐? 인생의 성공의 80~90%가 운이다. 지금 그런 요지예요. 그 주장이 그냥 막연하게 나온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학은 통계학이잖아요. 통계학적인 근거에 있는 그 근거한 그런 주장이에요.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태어난 국가 성공의 50%를 좌우한다고 해요. 그러겠죠. 여러분 선진국에서 태어났느냐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그 인생의 성공의 50%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DNA의 영향이 성공의 25%를 좌우한다고 해요. 이게요 통계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75%잖아요. 여기에다가 성장 환경의 영향도 상당하죠.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또 영향을 미쳐요. 이게 한 10%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합치면 90%가 되는 것이죠. 김현철 교수가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책을 썼다. 그러면 운이라는 단어 대신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여기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이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맹세는 해야 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안 지키면 그냥 큰일을 치를 것만 같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끌어다가 맹세를 했던 것이죠. 뭐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자기 머리 뭐 이런 것들로 맹세를 해요. 맹세를 남발했던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 목숨을 걸겠다. 이게요 자기 머리로 하는 맹세 안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렇죠. 자기 머리로 맹세한다. 그건요 내 말이 틀린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런 의미로 막 그렇게 맹세를 남발했어. 우리 말에도요 내 손에 장을 치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다. 뭐 엄청난 육적인 고통을 감수하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머리에 대고 맹세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토록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한 호흡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큰 소리 치는 것. 그건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교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죠. 그러면서요, 야심차게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1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 문장만 보자면은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저 정도 구상도 안 합니까? 시장 조사도 하고요. 어떤 아이템으로 성공할 것인지 나름 고민 끝에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16절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해요. 그런 사업 구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호흡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느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베드로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 후에 달라졌잖아요. 그의 대답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요. 갈릴리 바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자기 실력을 알아버렸잖아요. 그저 겸손히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받기,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그 삶의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사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의 태도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뭘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인격을 갖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는 꺼렸어요. 자칫 지키지 않았다가는 큰 일을 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해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 다음에 자기 머리. 그러면 좀 안심이 되는 것이죠. 맹세를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라 별 답이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남발하게 됐어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이들은 왜 맹세를 남발했는가? 이렇게라도 탄 것을 벌더라도 왜 맹세를 구태여 했을까? 왜일까요? 그만큼 사회의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죠. 따로 맹세를 통해 자기 말의 진실성을 확증해야 할 만큼 서로를 불신하던 사회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자꾸 말을 덧붙이잖아요. 여러분 식당들을 봐봐요. 웬만한 식당에는요, 다 원조라는 그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냥 원조라는 단어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요,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를 첨가해 진짜 원조 나주 공탁비 이런 간판 달고 장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진짜라는 말을 덧붙여야만 믿어줄까 말까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연인들끼리도요, 그냥 사랑해 하는 말 가지고는 안 먹혀요. 진짜 사랑해, 이 정도 고백은 돼야지요 효용감이 생기는 것이죠. 말에 진실성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런 거짓된 세상에 부화내동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만큼은 진실되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만큼은 말에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시는데요. 여기 옳다 아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은 예 아니오예요. 영어로는 yes, no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오라고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 말에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굳이 맹세한다고 야단법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 혹은 아니요 라고만 해도 그 말의 진실성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축복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정직성을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1920년도에 한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재판이 어려웠던 것은요. 그 붙잡힌 피의자, 용의자가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맡았던 그 일본인 판사가요. 결국 피의자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한 여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판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증은 없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예요. 여러분 야소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의 한자 의미가 야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야소교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고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여인의 증언을 100% 믿어주었던 것이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919년 그 3.1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무라카미 헌병 대장 그리고 그 부하인 다나카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야 한다. 그들에게 야소를 곧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물어요.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하죠.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듯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것이에요. 일본인들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성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해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 너희의 말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도 그 말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진실된 인격을 갖추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일단은요 말의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해요. 말을 무게 있게 여겨야 한다. 말이 지니고 있는 힘을 우리가 의식해야 해요.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졌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됐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힘이 있다고요. 이 말의 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말에 있어서 신중해질 것이에요. 말의 힘을 의식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성경의 이삭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7장에요. 근데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형 에서 대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쓰죠.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이냐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서요. 결국은 이삭이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에서이냐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에서가 나타나죠. 이삭 앞에 서요. 그래서 야곱이 속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죠. 에서가 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0장. 내가 그를